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을 온유하심으로 크게 하시며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을 충만하게 밝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말씀 교독은 교독문제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함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날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일상인 줄로만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모습이 달라짐을 통하여 예배의 귀중함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교회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함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안일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치유하시며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재난과 재앙이 지나가고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 죽음의 기운이 온 세상에 임하여 너무나 많은 자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명하신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를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며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과 온라인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2021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잘 다스려 성육 번성케 하는 교회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어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유아부 교사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도 아멘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이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유아부 교사 일동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유아부 전체가 다 이동을 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잠언 말씀은 이 잠언이라는 말이 지혜의 말이라는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 잠언인데, 이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너는 부귀와 영화, 즉 물질의 부여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여가 어느 정도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가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에 하루에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하루에 그가 왕궁에서 소비하는 그 식사 또 식물의 양입니다. 또 역대하 9장 17절에는 그가 앉은 보좌,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이런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또 생활을 합니다. 또 그가 사는 예루살렘의 그 형편은 열왕기상 1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고 하였습니다. 대단한 예루살렘의 형편이죠. 경제 사정입니다. 또 그가 거느리고 사는 여인들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성경 구절은 혹시라도 우리 남성들이 오해를 할까봐 빼려고 했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읽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정도였는가? 역시 성경의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평생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그가 작곡한 노래는 1005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그 문학과 음악에만 조예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동식물학에도 커다란 그러한 연구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정말 깊은 학문적인 그러한 이제 연구의 업적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고 하였습니다. 정말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풍성하고 녹록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것에 탁월한 그러한 깨달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대리라도 만족함을 잠시 이제 느껴봅니다. 실로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부귀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도 아니고 그의 지혜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지키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하고 일터를 지키고 명예를 지켜나가야 하고 가정적으로는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 지켜야 될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이 모든 것을 지킬 힘과 지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건강하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내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인생길도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곳에 건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다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지켜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며 제일 귀한 것들을 갖고 제일 아름다운 여인들 속에서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갖고 세계 최고의 음악을 들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0여 마리의 소를 잡으며 제일 연하고 질 좋은 부분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매일 앉아서 정사를 보고 잠을 잘 때 쉬고 즐기는 자리도 상아로 만든 의자와 침상,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 해박한 지식으로 나무를 보면 나무 중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지, 꽃을 보면 그 향기로 말하면 백합화를 따라올 수가 없지, 짐승들도 보면 각기 짐승들의 특징과 귀중한 면을 넉넉히 구별하면 살아왔습니다. 크게 이제는 정말 그에게는 상아가 가장 쓸만하고, 그리고 사나운 호랑이에게는 표범에게는 가죽이 가장 중요하고 쓸만하고, 곰은 그 쓸개가, 사슴은 그 뿔이 제일 소중하지만 사실은 낱낱이 알고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가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곰의 쓸개처럼 우리의 쓸개를 빼어주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약재료가 되어질 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머리뿔,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몇 푼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살아보았지만 마음이 좁으면 좁은 집입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와 그리고 춤을 듣고 보았지만 사람의 깊은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천여 명의 아름다운 최고의 미녀들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여인들은 인형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귀와 지혜에 감탄해서 몰려와서 충성을 다짐한 수많은 충신들도 마음 중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습니다. 또한 모든 일의 성사도 모든 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에 계획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그것도 반드시 성사되는 것을 솔로몬은 살아가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귀중히 여겨야 할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와야 할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단장은 뒤로 하고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 살피시는 마음은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외모만을 보시는 줄로 알고 머리 다듬고 얼굴 다듬고 옷매무새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곳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이 오늘 우리들이 만난 어려움이고 그리고 삶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과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가꾸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귀한 마음으로 가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마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아름답거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마음을 숨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사귀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눈을 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 중요한 마음을 깊숙이 꼭꼭 숨겨둔 채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과 어울립니다. 추한 마음은 추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병든 마음은 병든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엿보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기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기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기회를 엿보는 마음, 이 기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제 새로운 상당히 새들은 상당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닷가에 해오라기와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나가게 되면 이 해오라기들이 그에게 날아와서 어깨에도 앉고 머리에도 앉아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라기가 당신의 어깨에 와서도 앉고 머리 위에도 앉아있고 참 신기한 일이네요. 내일 나가게 되면 해오라기 한 마리만 잡아와 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새를 잡을 마음을 먹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날아와서 노는 해오라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해오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기심 앞에 새들은 먼저 알고 피해 날아가 버림으로써 사람을 무색하게 하였다라는 말이죠. 새들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삶에 함께 살아가는 정말 신앙인인지 아니면 마음은 이 세상과 이제 이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리석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돈하시고 이 마음부터 깨끗이 지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토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건강한 심장은 육신의 생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인간의 육체적인 삶의 근원적인 이제 까닭에 아주 튼튼한 잘 보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갈비뼈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심장 주변에는 특수한 막으로 싸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심장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이 심장을 통하여 맑은 피가 온 몸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어지고 필요 없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은 걸러지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기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생에게 유익이 되는 진리와 사랑이 공급되고 인간에게 무익한 거짓과 미움이 걸러내어지는 곳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생각, 아름다운 마음,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날마다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면 성장시켜 나가는 원동력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까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네의 한 중앙에 있는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뚜껑을 해서 덮고 파수꾼을 세워 지켜서 나쁜 독이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온 동네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물을 잘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마음에서 좋은 습관이 생기고요, 좋은 습관에서 다시 좋은 성품이 형성되고요, 그 좋은 성품이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도움을 주고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삶에 힘이 생기고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기대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은 외모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 외모는 정말 보잘것없다.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처럼 거울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됐던 말씀은 없습니다. 키도 작고 헐품없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사울이 아주 훨씬 더 훌륭한 왕으로서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어려움, 더러운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마음이 더럽게 오염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끗했고 거룩했습니다. 사울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다윗은 마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를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마음을 지켜나가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였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역전되었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대단한 장사였지만 그 폭발적인 힘과 생명은 그의 마음을 지킬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부인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는 처참한 짐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대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건강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거기에서 나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양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를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에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친히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깨트려 이기게 하시고 물질을 바른 마음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사람을 대할 때에 물건이 아닌 인격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에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사용하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저 먼지와 같이 여기시고 모래알처럼 여기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이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선택하여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것이 우리들의 일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억, 20억을 넘어가는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상처받았던 마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 입김으로는 어느 한 자리도 내 자녀에게 앞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는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러나 우리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전히 마음을 지키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필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죄악과 모든 유혹의 마음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길을 걸으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이 마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또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 한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금년 한 해 특별히 머리 숙인 심령들, 가정에서 머리 숙인 심령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손에 들려주었던 이 귀한 물질들 다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금고에 내 통장에 그저 이것을 쌓아두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보강중앙교회 가장 약한 이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깨끗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모인 유아부, 그리고 그 유아부의 선생님들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별과 같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동계 영상으로 하는 수련회가 가정에서 개최되어질 때에 마음의 부흥이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잘 다스려 생육 번성케 하소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말고 15일부터 13일 3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우리 본당과 각 가정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연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넣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지킴받고 여기까지 온 줄 저는 믿습니다. 금년에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창조된 아름다운 낙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정의 모습을, 또 삶의 모습을 주실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집회 중에 또 우리 교회학교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가정에서 가족 수련회로 모이니까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대면 예배 부흥회는 그냥 모여서 하는 거지만, 가정을 떠나서 오는 거지만, 이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카톡방을 통한 또 만남의 시간들 금요일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에이 몰라 나는 못해 이러지 마시고 도움을 받고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 우리 설날까지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설날 가정 예배 별지로 주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의 소책자와 또 필요한 탄소 금식을 위한 스케줄표를 보냈는데 아무래도 배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배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안에 배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계속해서 모집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림란 이번에 보면 코로나로 국내에 계신 아이국
선교사님의 선교 서신입니다. 설마 나에게 왔다 서신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책으로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찍어주는 인쇄소 사장님이 신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고 네 글을 책으로 내가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주요 일반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판매 수익금은 전액 아이국 사역지 자립기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교회에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20%나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또 사셔서 선물로 좀 주시면 이제 이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 쓰이게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규식 장로님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를 오늘 마치게 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경옥 집사님 수술 후에 통원 치료 받고 계시고 또 우리 김유용 최소연 우리 집사님 제주도에 가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다고 용기 있게 이제 제주도로 떠납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가정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이제 자립의 발판을 속히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목소리로만 인사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인사를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거로간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